로마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주제가 아니더라도 핵심이 그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5장 1절에서 11절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3단계로 설명하죠. 우리는 아직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된 자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의 실상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의 의지대로, 그리고 그 의지에 따른 약속,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그 의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로마서 5장에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 연약하든지 죄인이든지 원수되었든지 그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를 그대로 약속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은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내가 어떠하든지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의지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만이 우리의 소망된다. 이게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확실한 우리의 소망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연단된다. 그래서 연단이라는 말보다는 연단된 인격 혹은 인격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연단된 인격을 소유한 자들이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소망을 이루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가 유일한 붙들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세 가지로 함축을 하죠.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두 번째로는 그의 인생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은혜로만 설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은혜로 서 있게 됩니다. 은혜 위에 서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진짜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늘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요, 삶의 모든 것을 은혜 위에 세워요. 그래서 진실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은혜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워가고 덮는 자라고 얘기하죠.
세 번째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거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의롭다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자신의 야망이나 목적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 영광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환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형통한 가운데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남 때문에 인생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축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그 축복의 근거를 오늘 12절에서 21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원수된 자이고 죄인된 자이고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은혜 그 위에 인생을 세워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1절 1절에서 11절이 여러분 그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결과를 얘기하는 일종의 서론의 결론인데 11절에 무엇으로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끝나요. 우리가 읽은 21절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나타내는 근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살펴볼 우리 인생의 모든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어떻게 우리 인생의 공로가 드러날 수 있고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 있고 우리의 선행이 강조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우리 된 것,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즉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밖에 드러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의가 여러분 부정되어지고 나의 공로가 완전히 여러분 소멸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로마서에 여러분 합당하게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를 발판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즐거워하시는 존귀한 인생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읽어보셔서 집중하시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 대표성의 원리를 제가 먼저 오늘 조금 딱딱하지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와 죄 용서 가로 열고 닫고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고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이 왜 내가 범죄한 것이 되느냐, 아담의 범죄와 내가 어떻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그 용어를 원죄다라고 하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담과 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길래 내가 짓지 않은 아담이 지은 죄가 나에게 효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담은요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아담을 통한 모든 인류가 있었어요. 아담은 우리들의 대표였습니다. 대표가
범죄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범죄한 것과 똑같아요. 원죄가 무엇이냐를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인용을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해가 빠르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에요.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나라는 여러분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과 저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구하는 날이면은요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여러분, 축구 몇 명이 뛰죠? 선수들이 11명. 아이고, 감사합니다. 11명이 뛰어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여러분 일본과 싸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11명이 일본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국가대표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까? 왜요? 그들이 11명이지만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성경적으로 좀 근거를 해보면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 안에, 그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조금 더 입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 예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창세기 공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왕들까지 다 구원내고 롯을 구해내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바치냐면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 장면을 해석을 할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까지도, 그의 후손인 레위까지도 11조를 드린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잠깐만요. 11조를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레위도 11조를 바칠 수 있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가 범죄하였지만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와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된 거죠. 여러분, 한 곳에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대표적으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러분 정복 전쟁의 처음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첫 전투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할살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훔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간이 그렇게 범죄했다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으로 근거를 제시할게요. 여호수아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요. 범죄 누가 했다고요? 아간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분 범죄한 것으로 봐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자손이 범죄한 것으로 보고,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간도 포함되지만 이스라엘 전체 자손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이 대표성의 원리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죄를 적용시키기도 하시고 축복을 적용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제가 로마서 때 가장 많이 인용해드린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원리로 여러분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느냐? 우리가 미리 19절 말씀 가서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대표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의인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 안에 대표자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인생이, 예를 들면 제 인생이 86세라고 합시다. 86세까지만 살고 싶어요. 86세라고 합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86세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 아들 다니엘, 그리고 아직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그 후손들까지 여러분, 제가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두렵고 무서운가, 하나님을 왜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여러분, 사망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하나, 내가 순종하는 그 하나의 삶, 내 삶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도 오직 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안에 새기고, 여러분 문설주에 바르고 등등 여러 가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여러분, 그 문자적으로 천대를 해석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죄를 통해서, 내 죄를 통해서 3, 4대까지 벌하신다는 말씀도 여러분 동일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후대가 몇 대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의 삶이 나로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해야 되냐면, 나의 지금의 헌신의 모습, 충성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내 후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표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려워함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또 조금 짚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이 죄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장부의 죄를 기록하다, 그 뜻이에요. 율법이 들어왔을 때부터는요, 죄가 장부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는 있었으나 그 죄가 장부에 기입되지 아니하였어요.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절을 읽어보십시오. 14절을 읽어보게 되면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그 아담과 같은 죄가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죄가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있었으나 없었으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들어온 사망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과물인 사망이 있었다고 한다면 원인인 죄가 있었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율법으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이미 우리 안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인 모세 이전의 사람들에게도 사망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사망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효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아담이 대표로 범죄하니까 그의 후손들도 당연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무엇이냐면 아담 혼자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함께 그 범죄에 참여하고 있음을 성경이 그렇게 역으로 사도 바울이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20절에 가면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들어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어떤 여러분 수동적인 표현이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들어오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생명의 주체이고 능동적 주체라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능동적 주체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주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심각한 얘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주체적으로 들어왔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울 듯 싶은데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죄가 우리 안에 지금까지 평생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짓말을 앞으로 다스릴 수 있느냐? 없어요.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주체와 행동에 여러분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죄가 우리를 그 다음부터는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한다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저의 이 무능함을 용서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그 다음부터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지 다짐을 해도요, 어느 순간에 다짐하고 매 순간 신경을 쓸 때는 혹시 지킬지 모르지만 부지불식간에 여러분 거짓말이 튀어나가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왕노릇한다는 말이 죄가 그렇게 주체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빗장이 꺾어져서 죄가 마음껏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주체권이 들어오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죄만 들어왔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죄와 더불어 죄의 열매인 다스리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12절을 띄워놔 주셔야 됩니다. 사망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요 사망이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하게 되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렇게 주체적으로 역사를 하게 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틱이라고 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죄에 여러분 우리가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한번 딱 범하게 되면은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떠한 죄든지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죄송하지만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형벌 때문이 아니라, 형벌 자체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죄가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는요 우리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목숨 내걸고 싸워야 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그 죄를 이기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 속에 있는 죄를 누를 뿐이지, 여러분 그 죄를 이기는 마지막 승리는요 죽음의 순간에서야 끝나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비관적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게 되어 있고 사망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어떤 것이냐면, 아담의 한 사람이 죄의 빗장을 꺾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그 죄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의 다스림을 받게 된 처지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지배를 받게 돼서 죄가 우리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도록 빗장이 꺾어졌는데, 그리고 사망이 왔는데 이번에는 한 사람 아담이,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냐면 그와 동일한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 분이신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죄악의 빗장이 다시 닫혀지게 되고 사망의 빗장이 다시 닫혀지게 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여러분 임재하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이 동일한 방식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의 범죄 때 우리가 참여해서 죄인이 되고 사망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따가 믿음이 무엇인지도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믿음 때문에 함께 살아나는 것이 되었고 그분의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15절에서 19절까지 특별히 아담으로 인한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도를 대조해서 모형이란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조를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부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시키셨어요.
무엇에? 순종에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려내신 거죠. 첫째 아담은 범죄하여 많은 사람을 죄 아래 놓이게 하였고 죽게 만들었으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사나 선물이나 여러분 어근이 비슷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가 이곳에 쓰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물, 은사 뭐 다 뜻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때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절망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그 소망대로 구원해 내신 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할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을 가져왔어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는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 거죠.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선물을 기대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선물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이 끝이 나고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시 제자리로 회복시켜 놓은 사건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냐는 거죠. 여러분 선물은 대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가가 없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선물과 뇌물은 다른 거예요. 뇌물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는 거지만 선물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어요.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16절 말씀이거든요. 16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시는지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택하신 그것 자체가 은사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인물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죄와 사망 대신에 여러분 용서와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속으로 들여다보십시오. 이 구원에 합당한 조건이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요? 우리 속에는요 온갖 탐심과 음란과 거짓과 미움과요 어떻게 하든지 경쟁해서 받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짓밟아서라도 이기고 싶은 악한 마음들만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받드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으로 나를 택하여 주신 것, 이것이 선물 아니냐고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 이 율법이 들어왔다, 제가 들어오다라는 단어가 주체적, 여러분 생명과 능동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죄가 날마다 그 율법에 비춰보게 되면은요, 죄가 더 늘어만 가지, 커져만 가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에 비춰서 죄가 더 늘어만 가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더욱 넘쳐서 그 죄를 덮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커져가도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가 커져만 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7장에서 이 죄 때문에 또 고민하거든요.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인가. 은혜 받아도요, 믿음 생활해도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죄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취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은혜가 크다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죄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붙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임예송 부를 때, 그리고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 9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요, 그 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죄를, 모든 죄,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조금 율법이 죄가 더 커지게 하고, 그런데 그 죄를 덮는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다는 말을, 더 커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우면 제가 마틴 루터 예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마틴 루터가 쓴 글에 보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헌신할 때 사탄이 직접적으로 나타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루터를 공격하는 거예요. 루터야, 너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죄 졌잖아. 너 그렇게 죄를 짓고 네가 종교 개혁을 해?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할 수 있어? 계속해서 루터를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죠. 사탄이 죄를 통해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홍 목사, 너 어떻게 지난날에 그렇게 죄를 져놓고 지금 네가 감히 그렇게 의인처럼 설교할 수 있어? 여러분 제 마음에도 그렇게 여러분 사탄이 죄로 정죄할 때가 있어. 너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라고 가증스럽게 설교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것들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뭐라고 대답을 해놨냐면 nevertheless라고 영어로 대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맞다, 내가 그 죄를 졌다, 나는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선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허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날에 죄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면은요, 여러분 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도망갈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게 되면은요, 죄가 얼마나 어린 시절에 죄까지 다 드러나는지 몰라요. 제가 일부 때는 좀 시간을 길게 해서 그 죄를 이야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외상장부 얘기하면서. 우리는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죄에 관한 율법이 고소하는 죄의 영역보다 십자가 은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말고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우리를 조롱하는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혹 스스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죄가 크고 허물이 많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마귀를 기쁘게 하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의 지난날의 죄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맞다, 나 그 죄가 내 죄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지난날의 모든 죄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결과물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나는 형편없는 자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사용하고 계세요. 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그 은혜가 이런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과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말은요, 은혜도 어떻게 되게 해서 왕노릇하냐면 의, 그 의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요,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의가 우리 안에 보증이 되어 있으면요, 남은 생에 은혜가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 행위나 내 공로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의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이 되고 그 은혜로 내 삶을 덮어가고 세워가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해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여러분 우리에게 왕노릇했어요.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소망이 되고 이제부터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서 영생 안에서만 살아가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생명의, 여러분 생명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자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제게 일어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분도 있지만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고 하는 것이요,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오직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는,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21절 말씀을 띄워놔 주시면, 우리가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비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 죄는 주체적이다, 능동적이다, 죄가 한번 들어오면 나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그 과정을 창세기의 말씀으로 한번 설명해 보면서 어떻게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인지를 좀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한 번만 띄워놔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는 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꺼내드렸는데,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를 원해요. 무엇을 해요? 종으로 원해요.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돼. 죄가 날마다 문 앞에 엎드려져서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아인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와 자기 제사를 받지 아니할 때 분노의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청구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 위에 삶이 여러분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하느냐 죄가 나를 다스리게 하느냐. 부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죄가 아무리 우리를 청구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심으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만이 나를 다스리는, 은혜만이 나의 왕 되는, 십자가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